합니다.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다 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길을 가다가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까? 죽은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당연히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똑똑하신 분들이 어찌해서 영생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이 문제를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죽은 사람들의 말을 따릅니까? 여러분들은 똑똑한 바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죽은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물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그 살아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기로,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 말씀 있지만 저는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천사가 말하는 그 끝부분이에요. 천사가 제자들에게, 천사가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라. 그렇게 거듭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왜 천사가 너희 눈으로 직접 와서 보라, 확인시켜주는 이 말을 했을까? 약 3가지로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약속을 지키신 분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몇 군데나 나올까요? 약 50군데 정도 나옵니다. 이 50번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50여 군데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게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이 나를 믿는 자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나를 믿는 모든 내 백성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너희 눈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뽑아보니까 약 10가지나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다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긴지 저긴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우리처럼 무슨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서류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다. 성경 말씀 외에는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무슨 서류가 없잖아요. 주소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무덤을 잘못 알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그때 당시처럼 지금처럼 불이 환한 것 아니면 무슨 랜턴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엉뚱한 곳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엉뚱한 주장은 뭐냐면 다 꾸며낸 것이고 전설이다. 이건 그냥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다 지어낸 것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꾸며낸 거다.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면 얼마나 그것이 허망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거짓을 한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주장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 주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육신은 죽고 영혼만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얼핏 들으면 그런가? 그렇지만 이건 아주 교묘한 이건 말장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은 죽고 영혼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육신은 죽고 영혼만 부활합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환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죠. 가긴 갔는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잘못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짜고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정교하게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나 보니까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에 돌을 굴리고 어디론가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18세기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합리주의적인 이성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믿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을 꾸몄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따르는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서 훔쳐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주장입니다. 참 이 주장도 아주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것, 이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하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해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도마와 같은 단순 무식형이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게 나타나셔서 나도 만져보게 하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0가지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엔 다 속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지 무슨 꼭 부활했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거냐.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고 조작했고 어디로 빼돌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천사가 와서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먹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함께 지내셨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그러면 조작했다고 그러고 거짓이라고 그럴 텐데 40일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40일이면 아무리 거짓된 조작을 해도 40일이면 웬만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증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보시,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다 같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으면 어디 내 앞에 나타나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 바쳤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만 보고도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울은 이 이후에 평생 눈병으로 고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예배드릴 때 주변에서는 무슨 부활을 아직도 믿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달나라에 옥토끼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지가 언제고 이제는 화성을 넘어 금성까지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저 화성에다가 달 기지를 건축해서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무슨 부활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으니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너희가 본 이 모든 사실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분명하게 이 알려야 되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말로 전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건 사실이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 이렇게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웃 앞에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의 삶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지구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 삶.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 나그네예요, 나그네. 근데 그 노래 가사는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나그네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의 삶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맞이할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즘은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어디 가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냥 짐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들어야 돼. 근데 요즘은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니까 이제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여행용 가방을 따로 챙겨놓으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옛날 드라마에는 막 밤새도록 출장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싸고 저거 싸고. 근데 요즘 드라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출장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출장 준비가 끝나. 다 싸놔. 하도 많이 다니니까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이할 자세를,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의 삶은 항상 이 세상의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목적은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상 받을 만한 뭔가를 우리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사느냐? 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기회.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쓰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 누리고 쓰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고 주님이 우리를 아직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한 바보의 간증이라는 제목의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 과학자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 과학자 이분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겠다. 그리고 큰 소리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과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생각 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사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 과학자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그렇게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도저히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분이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면 내가 죽자. 내가 죽었다 살아나자. 그래서 내가 죽어서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부활을 믿겠다. 이렇게 유서를 다 쓰시고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을까요? 못 살아나셨을까요? 이 글에는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다고 해요.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처럼 네 눈으로 꼭 확인해 보지 않아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 그런데 너같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느냐? 너는 너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똑똑한 바보들에게 가서 분명히 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 유대인 과학자 이분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냐면 나는 똑똑한 바보입니다. 내 이름은 앞으로 똑똑한 바보입니다.
우리 옆에 똑똑한 바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지만 이 똑똑한 바보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땅을 치고 자신들이 똑똑했음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자리에는 똑똑한 바보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똑똑한 바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고 또 생각 없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이야말로 보지 않고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진정한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또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